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자리에 멈춰 있을까? 변화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한 번에 바꾸어줄 거대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위대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결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꾸준한 헌신을 통해 조금씩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전해주시고, 공유하기를 통해 지친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영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1%라도 이 영역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며 습관이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루를 세상의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기 전에 잠시 멈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적인 언어나 완벽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의 걱정과 감사를 아뢰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과 명철함, 그리고 평안은 우리가 잠시 멈춰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이른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를 배워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똑똑하지 않아, 너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들에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친구의 따뜻한 메시지.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은 불평과 불안에서 감사와 희망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강력한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모든 문장은 누군가를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험담은 줄이고 칭찬은 늘리십시오. 쓴소리 대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마음이 아플 때조차 친절함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더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진실함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당신의 작은 성실함이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의 모습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성실한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5번째,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식스팩 복근이나 멋진 셀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를 위한 것입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좋은 것을 공급하십시오. 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릇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그릇은 비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6번째,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을 잘 가꾸어 나가십시오. 잘못했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아낌없이 용서하며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자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은 우리 삶의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7번째, 우리의 일과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성실한 선택입니다. 8번째,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거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낭비된 1분은 그만큼 지연된 운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우리의 재정입니다. 돈은 신도, 목표도 아닙니다.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며 기꺼이 나누십시오. 돈이 당신을 관리하기 전에 당신이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관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함을 갈망하는 손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손을 축복하십니다. 10번째, 미래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희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성장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며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매일 이 10가지 영역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간다면 1년 뒤 여러분은 스스로의 변화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 아침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 10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계속 걸어가고 계속 신뢰하며 계속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자리에 멈춰 있을까? 변화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한 번에 바꾸어줄 거대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위대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결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꾸준한 헌신을 통해 조금씩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전해주시고 공유하기를 통해 지친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영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1%라도 이 영역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며 습관이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루를 세상의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기 전에 잠시 멈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적인 언어나 완벽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의 걱정과 감사를 아뢰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과 명철함, 그리고 평안은 우리가 잠시 멈춰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이른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를 배워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똑똑하지 않아, 너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들에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친구의 따뜻한 메시지.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은 불평과 불안에서 감사와 희망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강력한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모든 문장은 누군가를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험담은 줄이고 칭찬은 늘리십시오. 쓴소리 대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마음이 아플 때조차 친절함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더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진실함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당신의 작은 성실함이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의 모습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성실한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식스팩 복근이나 멋진 셀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를 위한 것입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좋은 것을 공급하십시오. 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릇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그릇은 비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을 잘 가꾸어 나가십시오. 잘못했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아낌없이 용서하며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자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은 우리 삶의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일과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성실한 선택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거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낭비된 일부는 그만큼 지연된 운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의 재정입니다. 돈은 신도, 목표도 아닙니다.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며 기꺼이 나누십시오. 돈이 당신을 관리하기 전에
당신이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관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함을 갈망하는 손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손을 축복하십니다. 10번째, 미래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희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성장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며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매일 이 10가지 영역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간다면 1년 뒤 여러분은 스스로의 변화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 아침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 10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계속 걸어가고 계속 신뢰하며 계속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자리에 멈춰 있을까? 변화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한 번에 바꾸어줄 거대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위대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결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꾸준한 헌신을 통해 조금씩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전해주시고 공유하기를 통해 지친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영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1%라도 이 영역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며 습관이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루를 세상의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기 전에 잠시 멈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적인 언어나 완벽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의 걱정과 감사를 아뢰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과 명철함, 그리고 평안은 우리가 잠시 멈춰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이른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를 배워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똑똑하지 않아, 너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들에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친구의 따뜻한 메시지.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은 불평과 불안에서 감사와 희망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강력한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모든 문장은 누군가를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험담은 줄이고 칭찬은 늘리십시오. 쓴소리 대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마음이 아플 때조차 친절함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더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진실함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당신의 작은 성실함이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의 모습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성실한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식스팩 복근이나 멋진 셀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를 위한 것입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좋은 것을 공급하십시오. 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릇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그릇은 비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을 잘 가꾸어 나가십시오. 잘못했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아낌없이 용서하며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자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은 우리 삶의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일과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성실한 선택입니다. 8번째,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거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낭비된 일부는 그만큼 지연된 운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우리의 재정입니다. 돈은 신도, 목표도 아닙니다.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며 기꺼이 나누십시오. 돈이 당신을 관리하기 전에 당신이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관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함을 갈망하는 손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손을 축복하십니다. 10번째, 미래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희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성장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며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매일 이 10가지 영역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간다면 1년 뒤 여러분은 스스로의 변화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 아침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 10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계속 걸어가고 계속 신뢰하며 계속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자리에 멈춰 있을까? 변화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한 번에 바꾸어줄 거대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위대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결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꾸준한 헌신을 통해 조금씩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전해주시고 공유하기를 통해 지친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영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1%라도 이 영역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며 습관이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루를 세상의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기 전에 잠시 멈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적인 언어나 완벽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의 걱정과 감사를 아뢰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과 명철함, 그리고 평안은 우리가 잠시 멈춰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이른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를 배워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똑똑하지 않아, 너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들의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친구의 따뜻한 메시지.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은 불평과 불안에서 감사와 희망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강력한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모든 문장은 누군가를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험담은 줄이고 칭찬은 늘리십시오. 쓴소리 대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마음이 아플 때조차 친절함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더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진실함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당신의 작은 성실함이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의 모습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성실한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식스팩 복근이나 멋진 셀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를 위한 것입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좋은 것을 공급하십시오. 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릇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그릇은 비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6번째,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을 잘 가꾸어 나가십시오. 잘못했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아낌없이 용서하며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자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은 우리 삶의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정이라는 개념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7번째, 우리의 일과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성실한 선택입니다. 8번째,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거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낭비된 일부는 그만큼 지연된 운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우리의 재정입니다. 돈은 신도, 목표도 아닙니다.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며 기꺼이 나누십시오. 돈이 당신을 관리하기 전에 당신이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관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함을 갈망하는 손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손을 축복하십니다. 10번째, 미래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희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성장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며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매일 이 10가지 영역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간다면 1년 뒤 여러분은 스스로의 변화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 아침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 10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계속 걸어가고 계속 신뢰하며 계속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자리에 멈춰 있을까? 변화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한 번에 바꾸어줄 거대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위대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결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꾸준한 헌신을 통해 조금씩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전해주시고 공유하기를 통해 지친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영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1%라도 이 영역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며 습관이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루를 세상의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기 전에 잠시 멈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적인 언어나 완벽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의 걱정과 감사를 아뢰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과 명철함, 그리고 평안은 우리가 잠시 멈춰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이른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를 배워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똑똑하지 않아, 너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들에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친구의 따뜻한 메시지.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은 불평과 불안에서 감사와 희망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강력한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모든 문장은 누군가를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험담은 줄이고 칭찬은 늘리십시오. 쓴소리 대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마음이 아플 때조차 친절함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더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진실함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당신의 작은 성실함이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의 모습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성실한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5번째,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식스팩 복근이나 멋진 셀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에너지를 위한 것입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충분한 물을 마시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좋은 것을 공급하십시오. 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릇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그릇은 비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6번째,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을 잘 가꾸어 나가십시오. 잘못했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아낌없이 용서하며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자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은 우리 삶의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7번째, 우리의 일과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성실한 선택입니다. 8번째,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거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낭비된 일부는 그만큼 지연된 운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우리의 재정입니다. 돈은 신도, 목표도 아닙니다.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저축하며 기꺼이 나누십시오. 돈이 당신을 관리하기 전에 당신이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관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함을 갈망하는 손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손을 축복하십니다. 10번째, 미래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희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성장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며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매일 이 10가지 영역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간다면 1년 뒤 여러분은 스스로의 변화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 아침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 10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계속 걸어가고 계속 신뢰하며 계속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자리에 멈춰 있을까? 변화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한 번에 바꾸어줄 거대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위대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결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꾸준한 헌신을 통해 조금씩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전해주시고 공유하기를 통해 지친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영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1%라도 이 영역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며 습관이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루를 세상의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기 전에 잠시 멈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적인 언어나 완벽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의 걱정과 감사를 아뢰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과 명철함, 그리고 평안은 우리가 잠시 멈춰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이른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를 배워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똑똑하지 않아, 너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들에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친구의 따뜻한 메시지. 이 모든 것에